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를 또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편하시죠? 팔도 한번 이렇게 좀 뻗으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 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너무 포근하게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나눴던 그 부자에 관한 부유한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이제 부유한 사람, 부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면 이 부자는 누군가 지주라고 하죠. 땅을 소유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밭에서 추수한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한 품꾼들에게 그 품삯을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지불하다 보니까 뭐 벌이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흉년이 들어서 아니면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얘기해요. 옷도 많이 있고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재물도 많이 쌓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품삯을 그들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부유한 자라고 생각해 보면 부유한 사람은 그냥 부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부가 곧 그들의 권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임금이 계속해서 연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하게 어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할당받은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 버린다면, 거기서 소장농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권리조차 박탈시킨다면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임금이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도 뉴스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직장에서 어떤 건설 현장이나 그 자리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기업에서 소속이 있고 또 하청 업체에 소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극명하게 이제 갈리게 됩니다. 거기서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할 경우에도 이제 서로 좀 불합리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제가 요즘에는 좀 자주 못 보는데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외국의 MLB라고 하죠.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그 미국 그거를 좀 종종 틈틈이 봤습니다. 언제 틈틈이 봤느냐? 제가 한화를 좋아하는데 한화가 좀 이렇게 꼴찌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류현진 미국에서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그걸 보면서 괜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그런 시간들이 제가 좀 있었는데 류현진 선수도 좋아했지만 추신수 선수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추신수 선수의 어떤 인터뷰 같은 거를 한 거를 제가 듣고 나서 조금 놀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추신수 선수가 처음부터 미국에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된 게 아니라 마이너 리그라고 하죠. 마이너 리그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 리그가 있는데 마이너 리그에서 원래 시작을 해서 나중에 메이저 리그에 콜업이 돼서 이제 많은 이제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마이너 리그에 있을 때 그 아래 단계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음식 하는 거 또 집값 내는 거 이것도 벅찰 정도로 힘들었고 또 운동 선수니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것도 먹어야 되고 의료 보험이나 뭐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트레이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각종 필요한 것이 많은데 실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아주 적은 연봉을 받아가지고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마이너 리거하고 메이저 리거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좀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오후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이너 리그는 등급에 따라 좀 나뉘게 되는데 가장 낮은 단계, 뭐 단일 A 또는 루키라고 하는데 미국이에요. 미국 야구 선수예요. 그런데 연봉이 2,700만 원이에요. 미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적잖아요. 물가나 미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조금 한 단계 올라가면 고급 A가 되면 3,700, 더블 A가 되면 4,100, 트리플 A는 이제 메이저리그 되기 바로 전이에요. 근데 4,800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임금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이너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메이저리그, 정규 메이저리그가 되게 되면 최저 연봉이 거기는 10억이에요. 그리고 나서 평균 연봉이 61억입니다. 그러니까 4,800만 원에서 61억으로 이제 훅 건너뛰는 겁니다. 한 단계 차이예요. 그런데 한 단계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근데 평균 연봉이 61억인데 평균을 뛰어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했던 선수죠. 오타니 선수인데, 오타니 선수가 10년 계약으로 받은 액수, 여러분 놀래면 안 됩니다. 1조 157억 원이요. 벌써 놀라시네요. 네, 조라는 단위는 우리에게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1조 157억을 받습니다. 연으로 치니까 어느 정도냐면 1,015억 7천만 원이에요. 근데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1,000억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15억 7천만 원 떼놓고 그냥 우리가 1,000억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너리거는 1년에 7천만 원도 받지 못해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15억 7천 정도는 떼버리자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액수를 1년에 연봉으로 받습니다. 네, 연봉이 다가 아닙니다. 생활, 복지 모든 면에서 마이너리그하고 메이저리그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가령 메이저리그는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타고 항상 1등석이나 또는 전용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마이너리그는 7시간, 10시, 때로는 10시간 되는 거리도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자기네가 빌린 그 전세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팀에서 숙소, 여행비, 의료보험 모든 것이 다 제공되고, 그리고 원정을 뛰게 되면 거기에 고급 호텔에 아주 좋은 것들이 다 갖춰지고, 전담 트레이너의 전담 영양사에, 그리고 요즘에는 멘탈 관리가 중요하니까 심리 상담까지 다 전담으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리거 같은 경우에는요, 불과 한 2년 정도 돼서야 이제 숙소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숙소도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장거리 원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로 해야 되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영양사 이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선수들은 비시즌 기간에 이제 시즌이 있고, 시즌이 끝난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전담 운동 선수니까 그때 원래 운동하고 준비해야 되는 선수가 다른 데서 투잡을 뛰어야지만 그 운동 선수를 전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거기 노조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면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에 있어서 보호를 받아요. 가령 부상자가 되게 돼도 부상으로 쉬는 기간 동안에도 연봉을 제대로 다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마이너리거 같은 경우는 2023년이 돼서야 비로소 노조 가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당한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거 받는 거에서 10분의 1만 떼서 마이너리거에게 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생활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어도 정말 한 5%만 떼어줘도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유하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들의 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그 세상은 오늘 2000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던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양과 형태와 직업은 다르지만 여전히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억압과 착취, 불합리함, 부조리와 같은 상황은 지속되어 가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격차와 부조리 등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조리와 이 어려움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 답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길이 참으라. 그렇죠? 3번 반복했으니까 딱 됐죠. 참는 것, 인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 찾아보면요, 항상 참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어렵다고 하시는 거 정말 어렵죠. 그렇죠? 참는 거 어렵습니다. 맛있는 거 배달해 놓고 오는 거 참는 40분도 때로는 어렵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데 그거 하루 참고 기다리는 것도 우리는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올 한 달에 딱 보니까 빨간 날이 없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도 없어. 그 다음 달에 이거 한 달, 2달 바라보는 그 딱 하루만 바라보는 것도 정말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월, 화, 수요일이 이제 고비죠. 수요일 끝나고 목, 금 지나고 주말 오는 것만 생각해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월요일 오면 벌써 답답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는 것, 견디는 것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기약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지금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리고 참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 분들 외국 가셔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딱 전화하시죠. 삼성 어디 하시면은 그날 오후 아니면 늦어도 내일이면 와가지고 AS 이렇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미국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그 가전제품을 잘 가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택배로 거기다 보내야 됩니다. 붙이면 거기서 그것을 열어가지고 잘 보고 고친 다음에 다시 여러분에게 보내줘요. 한 달이 걸리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간이 듭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더 선진국인 것 같아요. 정말 한국은 일들이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달인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답답해요. 왜 지금이 아니라 왜 우리가 꼭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날짜라도 우리에게 정해주면 하루 그냥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더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럼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언제까지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말씀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돼서야, 주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이런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법적으로 때로는 법을 피해서 법망을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자기 것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이런 일들은요,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연히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밀렸으면 체불을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말하고 뒷돈을 챙기는 일, 몇몇 사람들이 경영자들이 그것을 탈취하는 일들을 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정답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님이 강림하셔야 이제서야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우리가 언제까지인지를 좀 안다면 좀 그래도 참겠는데 오래 참으라는 말씀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려고 하다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야고보도요, 우리에게 더 좋은 답을 해주기를 바랬지만 그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할 뿐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정할 것이고
그때가 결국 멀지 않아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서 주님께서는 언제 주님이 오실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젠지를 안다면 딱 그때만 생각하고 그때까지만 참을 것이기에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언제라는 기약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틀 참으라 하면 우리는 이틀만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관되게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합니다. 도적같이 이룰 것이다. 언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주님은 이 일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농부, 농사에 관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그리고 앞으로 맺어질 그런 귀한 열매를 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뿌리게 되면 이렇게 흙에 덮여 있다 보니까 언제 튀어나올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물론 이렇게 투명 그런 데다가 이제 보게 되면 요즘에는 아크릴 같은 데 놓으면 좀 자라는 게 보이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땅에 심으면 땅에 뿌리가 조금씩 뻗어나가고 이 안에서는 조금씩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싹이 결국에 흙 위로 나오기 전까지 이게 자라고 있는지 뭐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 언젠가는 흙을 뚫고 올라올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에요. 그리고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줄기가 하루에 아주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어느 순간 잎사귀를 내게 되고 어느 순간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농부는 이 모든 기간 동안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더 빨리 자라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간에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실족하지 않도록 농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건강히 자라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인 거예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옵니다. 그게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오냐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리는 비, 이것이 초가을에서 초겨울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 이른 비가 하는 역할은 뭐냐? 마른 땅을 적셔가지고 그래서 이 씨앗이 거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파종을 돕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봄철 내에 내려서 이 곡식이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추수 전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라고 합니다. 파종을 돕는 비와 수확을 돕는 비, 이것은 반드시 가을과 또 가을에서 겨울 사이 그리고 봄 사이에 반드시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가 반드시 내리고 이 비가 내리고 나면 결국 열매가 자라서 수확할 시기가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반드시 그때는 도래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오래 참으라고 말할 때, 인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성경에서 인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인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래 우리가 기다리고 참아야 되겠지만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를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의 책임자가 누구냐 우리는 그걸 결국 찾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어떤 영향을 끼쳤다. 누구의 잘못이 이 사람은 70%, 저 사람은 30%라고 해서 우리는 꼭 그 비중까지도 때로는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우리는 자꾸만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입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남 탓하고 서로가 책임을 피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가 조금 건너서서 보면요, 서로 향한 원망과 서로의 책임 회피와 서로의 비난으로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서로가 거짓 맹세를 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들어서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다른 것을 들어서 맹세해서 서로가 이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원망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남을 탓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겪는 어떤 부조리함과 억울함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사회를 탓하고 어떤 위정자들을 탓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을 탓하고 때로는 교회라는 환경을 탓하고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공동체를 탓하면서 누구 당신 때문에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 주님은 우리가 그 서로를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막연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은 저 멀리 까마득한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향해서 어떤 원망을 하고 있는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하고 있는지, 서로 향해서 얼마나 비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 자리에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서, 사람의 위선으로서 사람은 속이고 감추고 남의 탓을 내 것을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시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심판하시기로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전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그 심판주가 언제든지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향해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똑똑똑거리는 순간이 바로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죽고 천국에 가는 거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잘 체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인자가 다시 심판하러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그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얘기해요. 주님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말해요. 우리가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주님이 참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이미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 여전히 서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는 순간 세상은 끝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 누구를 향해서 적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투지 않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겉돌고 맴돌고 살아가던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방황하던 삶에 주님이 오셔서 오늘이 마지막 때야. 희석아 미안하지만 너에게 기회는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놓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전날에 주님이 오셔서 뭐야 시간이 끝났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오래 참고 기다린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소유해야 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조리함과 잘못된 일들과 착취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육신이 살아가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인내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의 시간으로 우리는 여기고 주님 앞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어때요? 열심히 외쳤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사람들,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예레미야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멸망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다 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그는 바라만 봐야 됐어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그는 봐야 됐어요. 한 번에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나눠지는 것을 그는 끔찍한 광경을 그는 봐야 됐어요. 선지자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놀림과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도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더 불쌍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선지자들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들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바라봤던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들었고, 또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기다리는 예수님과 달라요. 그들은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이제는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예 오지 않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차이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비슷한 사람이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내와 고난을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비견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서로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이 아닐까요? 또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구약의 아주 유명한 인물을 하나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 이름하여 욥입니다. 그 유명한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세 때도 한번 욥을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욥이 받고 있는 그 고난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서 욥이 때로는 성급하게 하나님을 불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인내만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는 좀 억울합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욥이 뭐가 그렇게 문제이길래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욥이 당한 시험을 보게 되면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뭐 조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절대 안 돼. 욥은 육신도 건들지 말고 그 근처도 얼씬도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다면 사탄은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래 해도 돼. 한번 봐봐. 그런데 생명은 해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생명을 제외하고 자신의 자녀도 죽게 되고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추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욥을 너무나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욥은 7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내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나는 아주 작은 미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수많은 인류,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나에게 너무 많은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이유는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셔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도 갖고 계시지 않고 내놓은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쟤는 독립했어, 제가 알아서 그냥 해 라고, 그래 뭐 알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본인이 천국 가고 마는 거지,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고 마는 거지 라고 하나님이 아주 쉽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자꾸만 가다 보면 길이 가로막히기도 하고, 내 뜻대로 하던 것이 되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자꾸만 누군가가 나를 이쪽 방향으로 밀어가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들어서 저기다 놓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겪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여전히 내 아들을 믿고 신뢰하며 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욥의 불평도 했고 욥이 성급하게 반응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는 것 보면서 너 나에게 불평해? 너는 죄인이야 하고 그렇게 주님은 단정짓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도 주님은 아세요. 하지만 그 과정도 다시 견디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장점이 있다면 이거였어요. 욥은 막연하게 침묵하고 또는 수동적으로 있지만 하지 않았어요. 욥은 계속 말했어요. 욥은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나는 정말로 듣고 싶어. 욥은 이랬던 거예요.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고 싶다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주님의 말씀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욥이 보여준 그런 인내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호소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고 친구들이 말하는 거짓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실존하는 분으로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호소하며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욥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에게 죽었던 애들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었어요. 여전히 죽은 자식들은 죽은 자식이었어요. 더 많은 자식을 더 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였어요. 더 많은 자식을 주어서 자기의 기존의 자식이 죽은 것보다 더 기쁘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의 자녀가 먼저 죽는다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상처이기 때문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회복이란 더 많은 자녀를 가져서도 아니고 더 많은 부를 쌓아서도 아니고 한 가지였던 거예요.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었고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부르짖음에, 인간의 호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주신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끝마치면서 두 가지를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안전해. 나는 어떤 이유에도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것이 나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 받은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도
픽픽 쓰러집니다. 몸 한 곳 아프면 바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재앙 한번 일어나면, 사고 일어나면 그때 바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 한번 막혀버리면 거기서 순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돼요. 우리는 그 시간을 섰다고, 우리는 다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야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내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그런 오래 참음,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환경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의 어려움 위에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해서 쌓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진실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견딘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로 내 인생이 복되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인내하시고 참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